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보러 온 부부에게 그 동네 주거 환경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공기도 맑고 인심도 좋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하고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때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중개인이 저거 보십시오. 동네 의사인데요.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은 겁니다. 하고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장된 얘기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첫째로 좋은 곳에서 두 번째로 평안하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여 첫째로 누구나 장차 천국에 가서 두 번째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며 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상급과 축복은 그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행하라입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행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푸나소라고 하는데 실행하다, 실천하다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일까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배우고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만나노라고 하는데 물론 배우다, 이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받고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파랄람바노 라고 합니다. 받아들인다, 취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듣고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하는데 듣다, 청취하다 라고 하는 뜻이고 본바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고 보다, 쳐다본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받고 듣고 내가 행한 것을 본대로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듣고 보았으면 듣고 본 대로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로 말씀해 보게 되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으면 반드시 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창대한 복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어느 계명이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 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되물어 묻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았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청년은 평소에는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산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즉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때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는 행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결정적일 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야 할 때에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어야 구슬을 꿰는 보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 인도에서 열린 세계교육제 대회에서요. 그때 인도의 교육자인 캐리라고 하는 여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의 3가지 정신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르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알면서도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도 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딱 진단을 하더니 선생님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광견병에 걸리셨습니다. 오래되신 것은 고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업가가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와 볼펜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의사가 왜 그러십니까? 유언장을 쓰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사업가가 아닙니다. 내가 물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해야겠습니다. 하고 말하더라는 것이죠. 전염성이 강한 광견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그동안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 사람들을 모두 물어서 전념시켜서 다 같이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옳은 일을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감정이 있더라도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사람을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회사에 세 사람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회사에서 내 능력을 너무 몰라준다 라고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임금이 너무 적다,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전히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장이 되어야 해 하고 불평을 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람도 여전히 아직도 임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진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보니까 여전히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 나이가 이렇게 되도록 내 능력을 몰라준다라고 여전히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임금이 적다고 불평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성실과 노력과 능력을 인정받더니 진급에 진급 오르고 또 오르면서 결국 그 회사 사장이 되어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그저 성실하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죠.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강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강은 헬라어로 엘리에네라고 합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뜻은 평안,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평강은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제자리에 놓인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 평안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사실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평안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야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릇은 주방에 놓여 있어야 하고, 장롱은 안방에 놓여 있어야 하고요. TV는 거실에 놓여 있어야 하고, 옷은 옷장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실에 있어야 하고, 직장인은 근무 시간에 일터에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학생이 수업 시간에 PC방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인이 근무 시간에 사우나나 골프장이나 낚시터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성구라고 하죠. 강대상, 의자, 피아노, 키보드, 마이크, 그리고 성경책 등등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 성구입니다. 거룩한 기구라는 뜻입니다. 왜 거룩한 기구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놓여 있고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합니다. 왜 성도라고 합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물인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성전입니다. 성도가 행해야 하는 일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백화점 세일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싸게 사려고
아침 일찍부터 줄 서서 기다리고요. 어떤 사람은 전날 밤부터 자리를 잡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그 모습이 교회에 적용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이건 너무 무리일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크게 오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일에, 교회를 위하는 일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셨고, 그리해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최소한의 은혜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어제 여러분, 야당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었죠? 대한민국은 참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 전 여당 대통령 후보도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은 정치 깡패 느낌이고 또 한 분은 법치 깡패 분위기. 누가 되든 우린 국민들 또 개돼지 지급 절대 못 면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두 분 다 단군 일의 최대 문제덩어리, 화근 덩어리, 폭탄 덩어리들을 다 품고 있으면서도 예외 없이 대통령 후보로, 여야당 후보로 선출되는 걸 보고 저만 가슴 답답한 걸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은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마음엔 될 분들이 된 건가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 두 분 중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시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한다고 가만히 있을로 속이고 뽑아주면 그 힘으로 뽑아준 국민들 힘으로 찍어 누르고, 억울하고 맥이 빠져서 고개 숙인 국민들 뒷목에다 빨대 뽑고, 정권 연장 자금 만드느라고 임기 내내 무리수 터뜨리는 뿌리부터 질 나쁜 이 정치꾼들한테 더 이상 나라를 맡기다간 예배가 자유로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권력은 전 10%가 권력을 만들어준 90%의 국민을 개, 돼지 사려주듯이 기만하는 끔찍한 적화통일의 빌미를 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행하라 하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고상한 침묵을 그만 거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해진 것처럼 우리의 주권을 바로 행하여 대한민국 정치 깡패, 법치 깡패의 재앙으로부터 꼭 구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다음 세대에, 우리 자손 후손의 시대에 더 좋은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축복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요 국민이 권력의 기본인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디 여러분, 제20대 대통령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며 이웃과 국가와 민족과 온 인류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합되며 복받고 누리고 나누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기에, 춥고 메마른 계절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 안에 베푸실 충만한 축복으로 모든 걸 이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혼란 속에 처한 대한민국과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일들 위에 형통의 축복 허락하시어 만사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